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성도의 부활입니다. The Resurrection of Saints입니다. 먼저 그 설교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요, 고린도 교회는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두개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했고요.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정신과 물질을 이분법적으로 사고로 영은 성하고 그리고 육은 악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역사적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이렇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은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원래 계시된 예언이 성취된 것을 3절과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증인들,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는 논리적인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논리적인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신학적인 논증은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죽은 자는 언제 부활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부활해서,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 왕국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천년 왕국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시면 우리는 무덤에 잠든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믿는 자들이 눈 깜빡할 새에 채어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밑에는 7년 환난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환난이 다 마친 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이 땅에 와서 우리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의의 심판과 죄의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며 죄의 씨앗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사탄 마귀는 영원한 불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9절부터 34절은요. 그렇다면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본어겐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 하기에 사도 바울은 죽기까지 정말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로부터 분리되기 위해서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이렇습니다. 죽은 자는 어떻게 살아나나요?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35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며,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일으켜지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느냐를 질문하는 것이며 논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부활교리에서 잘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누가 부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즉시 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면 성도의 부활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나요? 라는 것입니다.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인데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해줍니다. 제가 5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35절에 그 의심하는 것. 어떻게 죽은 자가 일으켜지느냐, 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는 것을 논쟁을 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씨앗에 대해서 36장, 38절, 그리고 모든 육체와 천체에 대해서 39절부터 41절까지, 그 다음에 씨앗을 확장한 것에 대해서 42절부터 44절까지, 그 다음에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45절부터 49절 말씀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어제 거기가 어디죠? 트레이저에서 이 미니로즈를 이렇게 하나 샀습니다. 오늘 그 씨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데요. 간단합니다. 로즈 씨앗을 이 흙 속에 심습니다. 뿌려집니다. 그 뿌려진 것이 죽으면 싹이 나서 이런 형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클리어하게 이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신학적인 부활은 이 식물이나 이런 것처럼 예를 들면 인간이 부활한다는 게 같이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썩어질 죄의 몸이 죽어져서 심어지면 그 안에 있는 씨앗,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화로운 하늘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눈 깜빡할 사이에 채워 올라간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부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있는 그런 육에 속한 몸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화되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6절을 보겠습니다. 너 어리석은 자요 라는 것입니다. 너 어리석은 자요.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씨앗, 자, 이거 봐, 이 미니 로즈 봐봐. 이 씨가, 이 육체가 땅에 뿌려져서 죽어서 싹이 나서 이런 형체가 부활되지 하지 않았니? 근데 어떻게 누가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하느냐라는 이 어리석은 고린도인들아, 고린도 교회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합니다. 씨앗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형태가 살아나듯이 인간의 육체도 죽음을 통해 새로운 형체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블루툰에 그 로마서 6장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즉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침례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침례는 상징입니다. 마치 결혼식처럼, 약혼식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속에 빠져서 죽었고 다시 부활했습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영이 살아났습니다. 본어겐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힘입어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을 걷게 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새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오늘 부활절이 그냥 칸타타 하고 그냥 그런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는 참된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너가 뿌려진 것으로 말하건대 너가 앞으로 있을 그 몸을 뿌리지 아니하고 밀이든 어떤 다른 곡식이든 다만 맨 알갱이를 뿌리되 라는 것입니다. 뿌려진 씨가 싹이 나서 새로운 형체를 냈듯이 부활 때 그리스도인의 몸도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으면 새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러 이거는 성경에 그거는 의의 씨입니다. 복음의 씨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은 죄의 씨입니다. 죄의 씨를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씨와 꽃 그리고 열매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미니 로즈의 씨앗을 심으면 로즈가 나오잖아요. 의의 씨를 심으면 의의 열매가 나오죠. 그렇죠? 바로 동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신 대로 그것들에게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씨에게서 그 자체의 몸을 주시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유의 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사람의 의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뿌렸습니다. 자라게 하는 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만 그 씨앗을 통해 맺는 새로운 형체, 몸은 부활의 창조적인 권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명이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씨에 대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씨는 이렇게 해서 똑같은 부활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의로 심은 씨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씨앗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또 이렇게 이해하기에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와 천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영,
영을 소유한 것은 오직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물은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여러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생물과 동물들은 땅으로 올라가고 사람의 영만이 하늘로 오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섯째, 여섯째 날에 모든 종류들의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좋았더라라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 것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라는 것입니다. A living soul입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전이라고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니. 아멘.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8장 1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씨앗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다른 육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믿음으로 뿌린 씨, 사람의 씨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런 귀한 씨이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영께서 부활할 때 부활하도록 하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씨앗을 확장한 것을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하면서 보니까요, 와, 이 성경 말씀이 저는 새로운 거예요.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확고한, 굳건한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 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걸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씨앗입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은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은 것 가운데 일으키지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 안에는 거룩한 영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게요, 우리 신앙은 제가 늘 강조하는 거가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땅. 그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에 이뤄가도록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성장시킨다고요?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2절 보면 이 썩은 육체가 썩어 죽어야지만 새로운 형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과 41절의 결론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죽은 자. 죽어야지만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영이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영이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죽음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창조되는 재림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기는 없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의 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집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이 장막이 우리가 이것이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지만 새로운 영원한 집이 그리고 우리가 이 장막에서 우리가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온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내 안에서 속사람은 선을 원하는데 나는 겉사람은 악을 죄를 범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이런 소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눈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의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란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죽어가지고 더 새로운 생명이 더해졌다라는 그런 부활의 그 교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3절을 보겠습니다. 자,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진다. 우리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육체에 대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되지 않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수치를 보면 헬라어로 보면 아티미아라는데요. 불명예, 망신, 굴욕, 무례, 죄로 인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수치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부활은 인간의 수치와 굴욕진 모습을 벗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치스러운 것을 벗어버려야지만 영화로운 몸으로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그분 왜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우리의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했기 때문에 영광 중에 함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날 성도의 부활에 대한 설교 제목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약과 권능이 나옵니다. 성경은 창조물 중에서 인간이 가장 연약한 존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연약하다. 첫 번째는 육체적 나약함이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나약함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많은 부분이 병고침에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여러분 현대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정신병과 코로나19 여러분 코로나19 여파가 저희한테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면 좀 불안하고 병원 가면 마스크 써야 되고 어제 영서 할머니 계시는 그 레합 병원에 갔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복도를 쭉 따라 걸어가는데 거기가 휠체어에 앉아 있고요. 거기가 누워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음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저를 잘 못 봅니다. say 이렇게 하면 say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강건하면 80이요 90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나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권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이 연약하지 않는, 수치스럽지 않는, 연약하지 않는 나약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영화로운 몸을 입어야 그런 권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연약함입니다. 사도 바울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피 흘리시고 그 다음에 채찍질 당하시고 그런 것들 당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53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불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으면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 죄에 범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의 권능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며 그런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본성에 속한 몸으로 꾸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본성에 속한 몸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성에 있는 몸이 죽어져야지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기에 그 권능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육체는 푸시케, 영은 퓨뉴마입니다. 물질과 비물질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성의 몸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덧입은 육체적인 생명력을 갖는 몸인 것입니다. 본성에 속한 몸입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몸, 신령한 몸은 구원받고 죽은 자가 부활한 몸,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세상에서 육체의 몸과 완전히 다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도 가지도 씹도 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씨가 죽어지면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의 씨를 심으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또 그러니까 첫 번째 씨앗에 대한 설명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죠? 씨가 죽어야지만 새로운 형체가 나타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천체가 많이 있지만 각자마다의 그런 영광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어겐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씨앗2를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수치와 연약함의 그 본성의 몸은 죽어야지만 우리는 하늘의 영광의 몸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첫사람의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5절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A living soul입니다. 혼입니다. 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본성에 속한, 생명력은 있지만 본성에 속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 부활하게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게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혼, 창조주 하나님께서 불완전성인 재료인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놓어 살아있는 혼, 리빙 소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 살리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 으뜸의 존재, 하늘의 인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왕 중의 왕, 이 바로 영화로운 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을 보면요, 내가 떠받쳐주는 나의 종, 내 혼이 기뻐하는 곧 나의 선택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그가 이방인들에게 공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이유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회방하지 말아야 되고 성령을 신음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뭐라 그랬죠? 영생입니다. 이터널 라이프인 것입니다. 4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이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은 먼저 썩어져야 썩어지지 않은 것으로 창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육체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정말 하늘의 영화로운 몸으로 만드셔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신 그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첫째 아담의 본성에 속한 자들은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것들은 영으로 분별되느니라. 여러분,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아, 여러분 이 꽃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씨앗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의 씨앗이 죽어져서 새로운 영으로 살아난 born-again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본성을 입고 있는 몸이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그런 것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사람이 믿음으로 본성에 속한 것이 썩어지고 죽고 영에 속한 것이 부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영에 속한 복음의 씨앗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그 씨앗이 죽어지면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하늘의 몸으로 나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가운데 함께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장례식 때 첫째 날입니다. 이렇게 벌써 방이 다 들어가서 잘 수도 없고 또 잠도 오지 않아서 제가 저희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그랬냐면 제가 미국에 온 지가 벌써 한 20년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엄마 너무 미안해요. 내가 예수님을 쫓다 보니까 엄마를 살피지도 못하고 또 엄마를 외롭게 하고 그것이 나에게 엄마한테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되게 제가 한 시간 정도 울었을 거예요. 엄마 너무 미안해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그 영정 사진이 밝게 웃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거는 뭐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저에게 우리 어머니가 아들아, 나는 영화로운 몸으로 천국에서 행복하게 잘 있는데 왜 너가 미안하니? 미안해하지 말아라.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은 우리 어머니가 웃고 있는 그거가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참 어렵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씨가 씌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저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오게 하시고 십자가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어머니는 복음의 씨를 가지고 예수님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안에 계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실 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할 때 우리 어머니에게 늘 해줬던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어머니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알려드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줄을 아노니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분과 같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를 부활케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미안해하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7절 49절입니다.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니라. 여러분, 첫째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가 됩니다. 그리고 48절에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이 되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되리니.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미니 로즈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땅에 속한 그런 씨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씨,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더니, 그리고 죽었더니 이런 로즈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는 부활하는 것처럼 정말 땅에 속한 그 아담의 씨로 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머릿속으로만 믿으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그리고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걸어가는 자들이 그런 것입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왜 목사님만, 왜 선교사님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트루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땅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십니까? 마지막으로 49절에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입니다. 이거 뭐냐면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이거는 형상을 착용하다, 덧입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 썩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영수 할머니 사실 영수 할머니를 방문했던 거가 한 거의 한 달, 한 20일 만에 방문을 했습니다. 영수 할머니가 어떻게 계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난초가 죽었는지, 제 방에 있는 난초는 잘 살아있는데, 근데 난초가 없어졌습니다. 그 싱싱한 난초가 없어져.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영수 할머니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사모님은, 네, 우리 와이프는 일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요, 뇌출혈로 한국에 한 달 보름 다녀. 아유, 그랬군요. 그러면서 제가 정신이 있을 때 할머니께, 영수 할머니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복음의 그 씨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머니 손을 잡고
기도하고 바치고 왔습니다. 할머니가 아멘. 할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일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면 눈 깜빡할 사이에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의심을 책망하며 어떻게 죽은 자들이 이렇게 새느냐, 그들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클리어하게 부활이 어떤 건지, 왜 우리가 이 썩어질 몸이 죽어야 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는 건지, 복음의 씨앗으로 심어지지 않고 죽지 아니하면 이런 미니 로즈 장미를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죄의 씨앗을 심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하늘의 사람을 믿기에 하늘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부활절날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이고 이 썩어질 몸이 죽어야지만 새로운 영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썩어질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 함께 하여야 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동안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재림을 소망하며 거룩한 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권능의 신앙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